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하방에도 안녕하십니까? 아래만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소위 주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읽었습니다. 이 6장에서부터 이제 우리 주님은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부제라든지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항목들, 기도 아주 중요하죠. 기도는 의인들의 호흡입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라든지 또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또 금식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구제도 해야 됩니다. 정말 육신적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분들은 돕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제 그런 가르침 속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길모퉁이나 대로변에서 거룩한 저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하려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주제 중에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빈말을 반복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소위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남겨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나라이라는 거 이게 우리 번역이 오래된 것이라서 이게 국어 시간에 이거 주격조사라고 그러는데 고어체예요, 고어체. 지금 안 쓰는 거예요. 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옛날 조선시대 말기에 쓰던 언어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사본에는 그 다음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기록이 없는데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문자 그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실제로 주님의 기도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는데 조금 달라요. 이 중요한 내용만 있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요대로 암송을 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여기 열거된 겁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기도하고 기도 끝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라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기도가 너희에게는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목록을 주신 거예요. 기도 목록. 첫째로 이 앞부분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을 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입적해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역사를, 능력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그 복음의 선함과 이런 것들을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 이 그랬는데 그게 갑니다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죠. 나라라는 건 통치권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게 퍼져서 장막을 넓게 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정들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는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죄를 다 없애놓으셨죠. 하늘에서는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며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완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없애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치신 겁니다.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인류의 죄를 깨끗이 없애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는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잖아요. 믿는 자, 땅은 사람을 말하는, 믿는 마음에만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 모든 평생에 죽을 때까지 질 죄와 허물을 이미 깨끗하게 흰눈처럼 없애주셨다라고 믿습니까?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까? 예, 아멘. 믿음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입으로 예, 아멘 하고 대답을 해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되는, 영생을 얻은, 부활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부활할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어마어마한 그 상을 거저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기도, 이 10절의 말씀은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길 원합니다. 뜻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 반쪽짜리 복음 말고, 그건 아무리 전파돼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쭉정이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을 생명 있게 이끌지 못하고, 생명이 없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비슷한데 아닌 거를 사입이라고 그래요. 비슷할 사자, 써이자, 아니비자. 비슷하지만 아닌 것. 사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미지도 엄청 안 좋잖아요. 사입이 목사. 많잖아요, 사입. 모양은 더 목사 같아. 얼굴 더 하얗고. 나처럼 시커멓지 않고. 목소리도 참, 말씀도 얼마나 착 깔아가지고. 근데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당신 종으로 안 두십니다. 거듭난 의인들 중에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하나님 종으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이비 복음, 복음인 것 같이 가다가 끝내는 복음이 아닌 예. 피만의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리 믿어도 자기 마음에 죄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모르던 죄인이 예수님을 아는 죄인, 그냥 죄인이 기독죄인으로 바뀔 뿐이죠. 기독죄인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미련한 5 처녀가 휴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10절은 복음이 전파될 걸 위해서 기도 제목들을 지금 열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이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구해야 됩니다. 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생활하는데 지금은 또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시대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 그때 무슨 뭐 가스비가 있었겠어요? 전기요금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다 필요하잖아요. 보험료도 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런데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응? 제가 여기 마태복음 6장 제일 끝에 33절, 저는 이 33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십니다. 사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마음을 정해서 구하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근데도 또 구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함으로 이렇게 의지하게끔 그렇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금 예배 끝인가 간증했잖아요. 지난 2월 달에 정말 재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채워주시고, 또 3월 달도 뭐 2월 달, 우리 이 사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2월 달은 3일이나 잘려나가잖아. 그쵸? 31일 기준으로 하면 3일, 30일 기준에도 이틀이나 잘려나가. 그런 게 다 우리는 참 타격이 큽니다. 하루라도 더 벌어야 돼. 그러니까 금방 3월 돼요. 그럼 또 눈 깜빡깜빡 몇 번 하면 그 3월 20일 날 우리 월급날도. 그럼 또 뭉텅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들어올 데가 없었는데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장관같이 그러다가 죽지 마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좁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좁지 않았어요. 광대하십니다. 내 생각이 뻔할 뻔짠데 이게 뭐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십니다. 그게 문제겠어. 이 어마무시한 의주도 있으라는 한마디로 지으시고 또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 분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11개 발표 죽은 그 군대장과 같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고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제 12절부터 여기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한 완전한 의의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여기 또 한번 오래간만에 우리 주인공 어린 양이 나와야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할 때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명령해서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 안수를 베풀고 물에 푹 잠궜다가 다시 슉 일으켰습니다. 여기 예수님 받으신 세례. 이 안에는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역사와 물에 푹 잠긴 건 장차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그 일어나신 것은 장차 부활하실 것을 다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우리 구원의 도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 다음날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다 지고 가셨죠. 그 세상 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나 기억하지 못한 것이나 의도적으로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혼자 지은 죄나 합동으로 지은 죄나 마음속으로 지은 죄나 꿈속에서 지은 죄나 우리의 모든 죄물은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우리 옛사람도 그 안에 연합이 됐습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럴 때 우리 죄의 몸도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기까지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해서 없앴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공의하게 대가가 지불돼야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주님이 그냥 있으라면 있고 없으라면 없어질 수 있는데 죄만은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한 법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으로만 갚아요.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당신의 고귀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깨끗이 지불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나서 우리는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리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또 이랬을까? 그래서 진리의 복음 들은 분들도 이 말씀 앞에 조금 주저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네?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 볼 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를 다 없애놨는데 그걸 다시 끄잡아다가 용서해 달라고 빌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발로 밟는 겁니다. 말라기서에는 말라기서 2장에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라기서 2장 13절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너희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헌물과 기도나 모든 종교 행위는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더러워서. 가인의 제물 같이 안 받으십니다. 여기 이 말씀, 이런 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막 더러운 떡과 불법의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더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의 단은 복음을 계시해요. 복음. 여호와의 단이 죄사함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울음과 탄식과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순서가 어찌 됐든 여호와의 단을 가린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뭐로 가리냐면 이 회개 기도로 가리는 겁니다. 울고 그냥 콧물 짜고 눈물 짜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제가 이런 죄는 안 돼요. 이번만큼만 용서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도 얼마나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는 그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헌물을, 기도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기도나 헌물을 안 받으십니다. 지들은 어마무시하게 큰 예배당 져서 헌당,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목사 뱃속에 넣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 뱃속에 넣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그 뜻은, 의도는 그 맨 아래에 있어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14절, 15절에 바로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죄가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피차에 지금 너희라고 그랬을 때 이 너희는 교회를 전제하는 교회. 지금 제자들에게 막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번 봅시다. 우리 사이에 누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용납이 안 돼.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관계가 좋을까요? 가슴에 딱 장막이 쳐지죠. 피차에.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를 알았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 상처를 준 걸 알았어. 그럼 피해 다닙니다.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예배당 와도 멀리 떨어지지 않고. 여기 앉으면 피해가. 여기 앉았다가. 가방 들고 조리. 그 밖에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해. 땅에서 매는 거예요. 원수를 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겠다고 그러셨어요. 땅에서 풀면.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네가 잘못했다니. 잘못한 건 아니야. 거기 복음에 합당하겠냐. 그러지 말자. 그래서 악수하고 한번 안아주고 확 풀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신 건데,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 못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십니다. 왜?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지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 무리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없애주겠어. 내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했는데 너희들끼리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하냐? 이놈들아, 그건 좀 놔봐라.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맛 좀 봐라. 하나님도 우리들이 이 마음이 잘못돼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한 하나님도 우리를 고개를 돌리십니다.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마음이 아주 정말 냉랭하고 내가 지금 이게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방황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 징계를 받고서 또 그랬으면 그때라도 돌이켜서 죽었시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인의 그 기사 창세기 4장 끝에 보면 가인이 끝내 떠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 놋이라는 그 말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래서 그가 내가 나그네와 방랑자가 되었나이다. 그 위쪽에 보면 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방랑자가 돼요.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안식도 없고,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은 거 확인해봐도 근데 은혜가 없어. 신앙생활에 영 매가리도 없고 기쁘지도 않아. 예배가도 마음속에 다 그냥 저 땅 가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깨지는 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사단마귀가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게 그렇지만 영혼들을 죽이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교회는 정말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그 귀한 그 사명이나 직분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만 빼고 나머지 교회가 그렇게 전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 죄를 다 없애주셨는데 너희가 형제들끼리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를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좀 봅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주석하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린 알고 풀어야 돼. 18장 15절부터 말씀이 있는데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18절에는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구 형제자매들하고 원수 맺고 꽉 마음에 매듭을 져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을 떠난 자가 얼마나 고달픈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9절 20절은 이거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미 깨끗이 구원해 놨는데 다시 자기가 지은 죄를 끄잡아 들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비는 거는요, 그거 큰 악입니다. 예를 잠깐 들게요. 어떤 아들이 아주 못돼 처먹어서 이게 비트코인에도 손대고 막 사채도 끌어다 쓰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몰아서 1만 달란트를 빚었어요. 그 아래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왜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니까 계산해 보면 그 당시로는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돈이에요. 그러기 빚을 졌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데 자기 재산을 딱 팔아서 그 아들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아들이 몰라. 아들은 장기 밀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네 간 뛰어간다, 심장 뛰어간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바바벌 떠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응? 근데 아버지가 알고 이렇게 다 갚아줬어요. 그러고는 찾아와서 영수증을 딱 내고, 응? 다 갚았다. 깨끗이 은행 배신 오고 다 갚았다. 여기 다 있지 않냐? 그런데도 이 아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여전히 그 빚쟁이들 만나면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벌벌 떤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서운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 편에서 이미 하나님 편에서 이미 깨끗이 해결해 준 그 죄를 다시 끄잡아서 그 중에 큰 것들 추려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끌고 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린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당신 한 게 뭐가 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죄를 다시 끌고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으니 나도 우리 형제들의 모든 허물과 또는 어떤 상처 준 일과 이런 것들을 정말 온전히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형제자매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는 속으로 저주까지도 하고 그런 큰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가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내부 총질을 하고 내부에서 쌈박질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복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교회의 소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아래 나온 비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바로 어떤 비유를 들어주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님이 탕감하리를 줬어요. 없다. 어마어마한 빚을 없다. 그래 좋다. 너 이제부터 자유다. 네 빚을 다 문서를 태워버리고 됐어. 이제 너는 성실하게 살아라니.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 하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목을 잡고 여기 보면 목을 잡고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잡은 거지. 그리고 끌고 가서 관원에다 패댕겨 쳤어요. 그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본 다른 친구들이 가서 임금님에게 꼰질렀습니다. 저놈이 1만 달란트나 값없이 탕감해 줬는데 자기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와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못된 놈 저는 다시 감옥에 쳐넣어서 다 갚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마라. 이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제자매를 용납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끊습니다.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재판관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을 따라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아주 메마르고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원망할 것이 있거든 그걸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형제 자매를 용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리고 나머지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그것도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제가 자기에게 어떤 큰 과오를 범하면은 그걸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 그러니까 74, 77이 49, 490번만 491번부터 절대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70이라는 건 완전 수입니다. 그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잘못됐다 하면 용서해야 돼요.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빡빡 우고 있는 자는 사랑으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권고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점잖게 하고 또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계속 사랑으로 권고하는데 끝까지 자기 잘났다고 고집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다 판단하고 판결을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거듭난 거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참 정말 인간이 들됐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복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또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끼리 연합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물론 가끔가다 이렇게 사건들이 터져요. 정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잘났던 척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입을 다무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 유익한 말 아니면은 입을 다무는 게 좋아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또 응어리가 지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조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몸이 하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